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충만하게 드러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계시하고 그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거를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담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건 완전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뭐 복잡하게 그걸 뭐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나에게 구원자가 되면 그냥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지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요거 때문에 초대교회에 한 400년 동안 박 터지게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는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등불에 저 바람에 휘날리는 저 촛대에 있는 그 등불처럼 아주 꺼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정말 목숨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데 이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니, 헷갈린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그가 오신 모습은 완전한 또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또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단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단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으로 변화가 된 거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람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변신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또 벗겨지고 완전한 사람이 잠깐 힘입은 거다.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415년 터키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한 공의회가 확정되게 됩니다. 공의회를 통하여 한 진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확정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동시에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동시에 그 두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41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칼케돈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리에 대하여서 되새기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진리는 기독교 안에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만물이 형성되기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근본, 모든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는 본체를 알아봐야죠. 본체는 무엇입니까? 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의 정체. 이 강대상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유리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나무죠. 아무리 모양이 달라지고 형상이 바뀌어져도 그 본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체,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그럼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그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영광,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한 끗 차이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탁월한 지도자, 선지자, 선한 선생이라고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걸 아십니까?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 아버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신성이 담기고 있는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경이 드러내고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시작부터,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엘로힘 야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70인 헬라 번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큐리오스 주라고 다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그 공동체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고 믿어도 예수님 자신은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실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그토록 너희 시작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다가 그 생을 마감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아직 50세도 안 되어 보이는데 어찌 당신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신성을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하고 시작점이 달라져요. 인간은요, 누구나 죄의 씨앗, 아담의 씨앗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이 씨앗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을 죄의 영향력, 죄의 그 뿌리 속에서 죄의 그 씨앗을, 죄의 열매 맺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악해지고 틀어지는 거는요, 뭘 잘못해서 되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하죠. 자동차요, 망가뜨리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면 저절로 망가집니다. 한 20년 타면 폐차하게 되죠. 차가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집이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집 망가뜨리기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루만 지나도 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아요. 나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게 이 죄의,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일생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아무도 그 죄에게 벗어날 일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어서 성령으로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죄 없는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의 흘린 피는 모든 인류를 덮는 능력이고 권세고 영광을 가진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그 보혈의 영광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의 희생의 무한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흘리신 보혈에 하늘의 영광이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건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인 것이고 하늘과 땅의 가장 건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늘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전한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요, 인간과 동일한 생의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잉태를 경험하시고 출산을 경험하시고 공생애를 통하여서 사람의 생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지치기도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평범한 인간이었는지 30세기 공생에 시작되기 전에 누구도 그를 지혜와 능력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터 하기 전에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일한 시험에 놓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교구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너무나 가슴 시린 그 아픔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참 이게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철저하게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공감하고 동감하려 해도 참 부족한 참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읽은 히브리서 이 4장 15절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람은 나를 100%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시험 중에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 권능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가 시험을 이기는 방식은 정말 이게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험을 이긴 방식이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요,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인생의 풍파를 이겨내는 방도는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완전한 사람으로 시험을 이기실 때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길인지 모릅니다. 이걸 알면요,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믿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자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신 예수님을 생생히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체의 죄의 형벌, 가장 고통의 자리가 십자가의 형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가장 큰 형벌, 극악무도한 죄인을 벌하는,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고안해서 한 죽음,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가장 죄를 많이 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중했는지 기절할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그 예수님의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사람으로 오셨는지 기절하셨습니다. 혼절하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중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는 죄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 이거는 세상의 형틀로 줄 수 없는 형벌. 어떤 형벌입니까? 구주되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 우리는 뭐 살인, 무기징역, 십자가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만요, 나중에 지옥에서 보면요,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고통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요, 그 영적인 고통,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깊은 밤을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버림당한 고통, 나중에 알게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먼저 처절하게 경험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주셔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이 배신, 이 외로움, 이 모든 분노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들을 예수님은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앞에 육신의 고통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담당하여 주셨고, 죄의 결국에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 그 버림당함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당하셨고 철저하게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철저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반면에 우리가 받은 은혜도 철저하고 확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구원으로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을 담당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쳐댄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와, 저는요 부활을 본 적은 없지만 한 가지를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보증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끝에는 완전한 사람인 박준영이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의 소망이 주기도문 가운데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아침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음부의 세력 마귀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구원의 이 영광의 충만함, 이 만족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부와 교회라는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그냥 서약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100% 완전히 다른 남녀가 하나님은 100% 한 몸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교회도요 100% 다른 남남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성령, 이 삼위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초대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다른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랑 신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받은 영광이 신랑 신부 이 놀라운 연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완전한 사람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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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신, 오늘도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영광을 누리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문제와 사람의 크기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